제목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인데 다 읽지 않고 우리 7절 8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눈에 보이는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는데 1, 2절은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너진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가 추수감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추수감사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첫 해는 추수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교회의 절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절기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미국의 추석이야. 미국 추석을 왜 우리가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좀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그림스 파더스라 그러죠. 미국의 신앙을 떠나서 청교도들, 신앙을 찾아서 떠났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많이 죽고 자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국에서 미국까지 그들이 배를 타고 가서 무사히 그들이 도착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원주민들도 같이 와서 호박을 가지고 왔고 칠면조를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그들의 삶에 어떤 감사를 드렸던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휴일 같이 그렇게 지정하면서 이제 교회의 절기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 하면 그거는 성탄절, 부활절 같은 교회의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냥 미국 교회의 절기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작년에 논쟁이 있었는데 추수감사주의는 비성경적이다. 추수감사절을 좀 우리가 바꾸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만약에 추석 때 추수감사절 해봐 사람들 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별로 이게 분위기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교회의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왜 추수감사주일로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키느냐. 그래서 너무 교회 절기처럼은 아니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도 않죠. 그거는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있었던 절기를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할 때, 어버이 주일이 교회의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듯이 추수감사 주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신앙생활에 유익한 좋은 날이라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이제 못 박아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럴 때 우리 연말이 되기 전이니까 자기의 삶을 좀 한번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가 뭐죠? For everything.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24시간 기도하라는 뜻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는 것들이 많죠. 주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감사 노트 쓰는 거 너무 좋죠. 감사 노트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내 삶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단점이라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한 어떤 삶의 감사를 좀 넘어서야 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일기 쓰기의 효과와 방법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쓴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코가 있는 걸 감사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썼다 그러던데. 그래서 특별히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다. 그래서 어느 초등학생이 감사 헌금에 코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써서 온 마을, 온 교회가 다 감사했다. 감사에 넘쳤다. 그런 예화들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현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으로 감사를 많이 하면 어떤 게 있냐면 감사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점점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코가 있어서 감사하면 쟤도 있거든. 코가 있어서 감사, 제가 더 많거든. 그래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감사하는 것, 그 현실에 있는 무엇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사소한 것이 감사한 것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오늘 하루의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이런 감사가 있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사 일기를 찾아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요즘은 이찬석 목사님 쓰신 감사 노트도 많이 나오지만 주로 감사 일기는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쓰는 법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에서 매일 하루 5개를 감사하는 감사 일기를 쓴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감사 일기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감사합니다, 저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면 오프라 윈프리랑 비슷하면 사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절에 가서 불경을 듣고 감사 일기를 쓰는 거나 내가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를 듣고 감사 일기를 쓰는 거나 교회에 와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게 똑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좀 다른 거죠. 내가 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무언가 나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의 감사는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전치사가 없는데 접속사 되게 잘 없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For His good이죠. 왜냐하면 그의 선하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지 내 삶에 여러 가지 토대들이 다 무너졌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쓸 때도 영적 일기처럼 써야 돼요. 일상 속에 하루가 살아갔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교훈들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좀 얘기할 텐데, 그러면 우리 삶에 그런 참된 감사가 잘 없는 이유가 뭐냐? 삶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조리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감사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케빈 디영이 쓴 책 중에 Crazy Busy라는 책이 있어요. 미친 듯이 바쁨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Crazy Busy. 그러니까 너무 좋죠. 저는 이 그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느낌표 이렇게 머리에 느낌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친 듯이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바쁨의 첫 번째 위험은 우리의 기쁨을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ruin이라고 썼으니까 우리의 기쁨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어떤 기쁨을 이 바쁘다는 이 삶이 그거를 파괴시켜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늘 중요한데, 내가 오늘 삶에 기쁨이 사라지는, 내 삶에 어떤 기쁨이 사라지는 거,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지금 내 삶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영적인 백슬라이딩,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내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왜 없냐?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어떤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것이 쌓여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인 내러티브. 계속 바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루에 자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내 삶에 오늘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기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joy,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이미 멀어져 있다는 삶을 생각하면 될 만큼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늘 우울해, 늘 부정적이야. 근데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옛날에 도스 트로트맨이라는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보면 론 센이라는 그 예일대를 다녔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도스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냥 톡 치면서, 야, 왜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위축되냐, 힘내라.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라이프지의 표지 모델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그 수련회에서 이제 보트를 타고 가다가 어느 자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살리고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자기 여기다가 사람을 세워가지고 위로 이렇게 그 사람을 숨쉬게 하고 이렇게 죽었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세웠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죠. 주위의 모든 기쁨을 전파합니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강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뭐 감사할까? 그래서 막 쥐어짜가지고 감사 뚝뚝 떨어지는 감사를 막 내 삶에 써가지고 뭐 그걸로 막 위안을 삼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를 가지고는 그것이 삶의 감사라고 할 수 없어. 그거는 감사를 강요하는 거죠.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우리 혜원이가 추천해서 이번 주에 본 책인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이 내용 끝이에요. 이게 왜 영화를 빨리 보느냐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세대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생활육관 하면서 그때 누구야? 우리 그 지금 우리 군대가 있는 재용이랑 그 다음에 혁재 둘이 생활육관 할 때인데, 제가 오늘 저기 제가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강의 오늘 이거 좀 듣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누자 그랬더니 1.5배속으로 듣더라고. 설교를 이렇게. 야, 설교를 1.5배속으로 듣는 거는 내가 처음 봤다 그랬는데, 강의 1.5배속으로 많이 듣죠. 영화를 왜 이렇게 빨리 감기로 보냐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할 게 너무 많아서 머물러 있어서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목적이 감상이 아니라 소비죠. 그 영화를 감상하는 것,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초를 건너뛰든 빨리 감기를 보는 상관이 없겠죠. 이것은 패스트푸드를 기계적으로 빠르게 먹거나 씹지 않고 삼키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섭취가 목적이지 식사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 감상이 목적이 아니라 소비가 목적인 시대에서,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지금 몇 개를 봐야 되는 거야. 29작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빨리 해서 빨리빨리 보는 거죠. 별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예전에는 영화를 볼 때도 그렇게 했는데, 닥터 집하고 영화를 본 사람과 닥터 집하고 책을 읽은 사람은 삶이 다르다. 영화를 본 사람은 눈 덮인 시베리아 영만 생각나지만, 닥터 집하고의 책을 읽은 사람은 집하고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닥터 집하고 영화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가 않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삶에 머물러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은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드리븐 피플, 쫓겨서 살아가는 피플이에요. 반드시 함몰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바쁘게 살아가다가 쭉 빠진다. Called people,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안에서의 삶의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가 않아요. 막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닐 포스터만의 책 한번 강추해요. Amusing ourselves to death. 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제목이 죽도록 즐기기. 이게 벌써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을 오늘날 보면 이게 딱 맞아요. 오늘이랑 20년 전에 나왔을 때는, 그때도 뭐 유명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 사람의 이론이 더 많은 닐 포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얘기 읽어본 적 있죠. 1984가 아니라 멋진 신세계가 옳았다. 이게 다 닐 포스터만의 책에서 인용한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화 한번 본 적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죠.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이 있어요. 두 소설은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데 미래를 다르게 그렸습니다. 근데 닐 포스터만이 올리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더 맞았다. 오늘날에 조지 오웰이 틀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죽도록 즐기기에서 소문에서 시작합니다. 조지 오웰은 어떻게 얘기해요? 빅 브라더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면도 있죠. 알고리즘을 갖고 빅 브라더가 통제하는 세상도 오기도 하지만,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래서 조지 오웰은 책을 금지한 거예요.
책 금지에 책 읽지 마 그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멋진 신세계에서는 헉슬리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 되어 책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즐거운 것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지만 안 읽는 시대가 될 것이잖아요. 조지 오웰은 정보를 차단하는 거다. 빅브라더가 정보를 차단할 거다. 그걸 두려워했지만 헉슬리가 그렇지 않아. 너무 멋진 신세계.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도 차단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정보를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지금이죠. 지금 인터넷으로 신문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클릭 수가 많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보이는 10개 중에 다 조회수 높은 것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통제 역할이 있는 거죠. 많은 것 중에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골라준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조지 오웰은 진실이 은닉되는 것이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진실이 은닉되지 않죠. 정보의 바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죠. 너무 볼 게 많고 그런 세상의 바다 속에 우리를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면 그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다가 삶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신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학문적 바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늘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의 바다에서 헤엄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끝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정작 교회에서는 아무런 힘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바다에서 막 이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면 끝도 없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삶에 있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은 초점 맞춰지는 삶입니다. 바울이 내가 한 일, 원띵 그것에 초점 맞춰졌다 그러죠. 초점 맞춰진 삶의 특징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이 똑같죠. 삶은 인생은 다 뭐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잘라야지 더 높게 살아갑니다. 옆으로 살아가지고는 높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화적인 내러티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닐 포스트만이 정치적인 TV에서 이 정치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되냐고 얘기하냐. 그걸 왜 그렇게 금지하느냐. 그러니까 닐 포스트만은 TV가 우리를 오베이 시킨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TV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혹시 당신은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기기는 인간이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고정관념의 소유자는 아닌가? 미국의 정치, 종교, 뉴스, 스포츠, 교육과 상거래는 별다른 저항이나 소리소문 없이 쇼 비즈니스와 유사한 구성물로 변질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죽도록 즐기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야, 좀 즐겨봐. 즐길 대로 좀 즐겨보고 나중에 돌아와. 천만에. 즐길 대로 즐겨보고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어. 무한한 삶의 바다에 있어요. 거기서 죽도록 즐기다가 평생을 즐겨도 못 즐기는 삶을 살고 돌아오는 거죠. 삶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서 컴퓨터나 휴대폰 기기 같은 인간이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것이 거의 학계의 정설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메시지를 받으면 되고 나쁜 메시지를 걸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닐 포스트만이 그 마샬 맥루한의 이론을 좀 뒤집었죠. 메시지는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걸로는 이 미디어를 제대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디어는 메타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영상 보고 좋게 그냥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디어라는 것 자체는 보여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매체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있다면 그 속에 갇히는 거예요. 영상이라는 것은 깊이 있게 사고하기를 상실하게 만들죠. 그래서 구글은 산만함을 목표로 삼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글 사장이에요. 그럼 구글이 돈 좀 벌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돈 벌어야 될까요? 구글의 한 페이지를 한 시간씩 보면 돈을 벌겠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클릭을 해서 더 많은 것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회사죠. 그렇지 않고서는 돈 벌 수 없으니까 게임 회사는 심리학자 데리고 와서 게임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그것에 깊이 있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디자인을 다 해놓고 그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래야지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걸 벌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고 주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미디어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우리 수요일에 그 얘기 했는데, 밥 먹으면서, 혼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뭐 보면서 이렇게 밥 먹고,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좀 음미하고, 감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연습이 많이 된 거예요, 그게. 혼자 밥 먹을 때 영상 보는 게 너무 연습이 많이 돼서, 교회 와서 저녁 먹는데도 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틀어놓고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뇌 구조를 바꿔요. 깊이 있게 사고하기가 싫어지도록 만듭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은 시간 노출되면서 그렇게 보내서는 안 돼요. 또 늘 얘기하죠. 지하철을 타든지 그 다음에 걸어갈 때 이거 꽂고 뭐 들으면서 자꾸 가지 마요. 수많은 정보가 과잉이죠. 계속 정보가 들어온다고. 그러니 이 뇌가 안 피곤하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창의적이 되려면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돼요. 삶에 있어서 내 머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오려면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뭔가 도태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가지는 안정감. 그러면 몇 가지를 해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불안함이죠. 이 불안한 삶의 환경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디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돼요.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 오늘 뭐 볼까 이건 안 돼요. 인터넷이라는 알고리즘의 덫에 들어가려면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다. 목표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한번 볼까? 그러면 계속 끝도 없이 나와요. 저는 TV를 제 집에 TV가 없어서 TV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 가서 이 TV 틀잖아요. 다 재밌어. 이거는 뭐 1시간 운동하는 건 뭐 장난도 아니에요. 광고까지 다 재밌어요. 뭐 기도하고 그런 게 무조건 재밌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틀어도 재밌고 저기를 틀어도 재밌어요. 뭐 끝없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리가 막 저릴 때까지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렇지. 이것만 보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넷플릭스가 참 좋다고 성도들한테 추천하는 거 저는 노예요. 성도들이 그거 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넷플릭스라 하더라도 다 그 감독의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냥 10분짜리 요약판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뭐 9부작, 10부작을 그렇게 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몰았다가 보세요. 몰았다가 모아놨다가 설날 같을 때 그냥 이렇게 좀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내가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삶이 늘 힘들어요. 뇌가 늘 힘들다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시간과 공간, 여유를 좀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특징이 뭐죠?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건 심각한 거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놓는 거죠. 삶에 있어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삶에 있어서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 마음을 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우리 삶에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기적 유전자를 썼던 이 사람이 진화론자의 어떤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인데, 에덴의 강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계에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내복하리만치 무관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야. 그것은 감기 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의미나 목적 같은 건 없어. 세상에 의미나 목적 같은 건 없이 그냥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인생의 환경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화론자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현실이야.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침투해오는 물질적 세계관,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상에서 보이는 무엇,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한 삶의 감사가 있어야지 이것이 영원하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자꾸 감사하게 되면 점점 삶이 세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를 토대로 세계 질서를 세우는 관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구 사회의 지상 목표는 어려움을 막는 것이 되었대. 찰스 테일러 얘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옛 현인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어.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덕을 쌓아가는 거죠. 그것이 옛 현인들의 어떤 생각이었는데, 지식과 자기훈련, 덕성에서 답을 찾았어요. 어렵지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에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현실을 다스려 인간의 욕구에 맞추는 자가 핵심 과제예요. 해결책은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너무 똑똑해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이유, 직장생활이 힘들고 육아가 힘들고 삶이 힘든 이유는 예전에는 내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힘든 것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힘든 것을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뭔가가 있었는데 요즘 내가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육아가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 생각 이상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포커스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감정에서 힘든 것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잘라내면 되죠. 이 사람을 내 삶에서 잘라내면 돼요. 그래 내 감정이 안정을 찾으니까. 만약에 야곱에게 라반이라는 야곱같이 그런 빤빤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라반이라는 더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붙여가지고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야곱되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힘들어요? 그럼 바꿔버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일까? 뭔가 힘들면 그걸 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 감정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돼. 왜 그렇죠? 내가 다 알거든. 내가 다 이해하는 세상 속에 산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가지고 영적인 맥집을 가지고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삼으면 인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잖아요. 욕구예요.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만족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이게 잘못된 문화적 내러티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삶에 감사가 없죠.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가 안 하느냐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내 삶을 내가 만족하면 감사,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욕구를 신처럼 우상숭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테일러가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구 사회의 지상의 목표는 어려움을 막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감정의 만족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삶의 부조리한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세상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삶의 겸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내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세속적인 현실의 물질에 인한 감사가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데릭 키더라는 사람이 이 잠언 주석을 썼습니다. 데릭 키더라는 사람이 구약 주석 굉장한 학자인데 데릭 키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이 창조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잠언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믿었어 내가. 잠언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전도서는 뒤죽박죽 망가진 특성을 더 부각시킨다. 전도서는 잠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돼. 전도서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는 이 질서가 되게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다 보아야 된다.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어떤 방식이 있지만 그대로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더 깊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지혜서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죠. 잠언은 이게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다라는 게 잠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잠언의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열심히 손을 부지런히 돌려서 우리가 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게으르게 돌리는 인간이 잘 될 때가 있고 정말 내가 부지런하게 놀리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있다고 보여주지만 전도서는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을 전도서는 교란된 하나님의 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게 막 이 교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죠.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다. 죽으면 끝이다. 내가 그러면 왜 지혜자로 살았던가? 뭐 지혜자로 살거나 말씀에 순종하거나 열심히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거 뭐 다 똑같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세상은 그것이 그대로 잘 안 되는 세상이야. 그것을 전도서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 헛된 거야. 열심히 살아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 아래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 있는 것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해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세속적인 것, 초자연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것 여기에 몰두해 있으면 감사가 변질되게 되겠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집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죠.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나라가 왜 이렇지? 교회는 왜 이렇지? 삶은 왜 이렇지?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왜 세상 그것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것을 이 세상만 봐서 그렇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욥기가 얘기하는 거죠. 욥기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이 사람은 그런 부조리한 세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즐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좀 하고 살자. 그것이 인생의 어떤 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킨스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르기를 너를 즐겁게 하라. 낙을 누리라. 근데 이것도 헛된 거죠 사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다. 웃고 즐기는 거.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더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자. 이것도 허무하더라. 그 다음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삶의 욕구. 이것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이 부조리한 세상 안에서만 무언가를 바라보면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지만 삶에 어떤 감사가 있는 거죠. 내 삶 속에. 근데 이것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막 추구해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노력해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숨겨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도 이것도 주셔서 그래요.
그러면 욥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면 그 감사는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들면 그래도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건덕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내 삶 속에서. 그래 뭐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면서 뭔가 감사가 막 축소돼 삶에 있어서 그나마 감사라도 건지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감사를 막 건지는 거죠. 그것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것 속에서 무언가 감사를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왜 하나님 잘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거 다 주셔서 그래요. 돈도 주고 그 사람 잘 살게 해서 그래요. 그거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 다 뺏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다 뺏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이 욥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상의 베이, 이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염라대왕이 장악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곳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걸 모른다는 게 있죠. 인생이 힘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생의 실패, 좌절 막 삶에서 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감사가 거기에 근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욥이 그걸 알았으면 조금 더 편했겠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응원하고,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좋은 거라 그랬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버리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지만 이것이 뒤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가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욥기는 1장은 우리에게만 보여주죠. 독자들은 알죠. 욥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욥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엇, 우리의 현실에 있는 무엇, 거기에 우리의 감사를 자꾸 찾게 되면 미궁에 빠진다. 그리고 아주 감사의 물방울 정도로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 신앙생활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갈급함으로 애쓰는 그런 연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가 않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부조리한 세상 속에 선한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뢰합니다. 모르니까.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학대가 많은 걸 부르짖고 군주들의 힘이 눌려 소리를 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면서
인생의 숨겨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에서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돌아보면 아는 거죠. 아, 내 인생의 삶의 고난, 내 인생의 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조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저 이 그림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이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큰 심판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뇌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에 예수님이 고뇌하셨죠. 죄의 저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붙든 거예요. 왜죠?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고 싶은 삶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부조리의 한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욥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죠.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면서 나아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내 삶은 왜 이렇지? 이 환경이 왜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내 삶은 왜 이렇지? 하는 그 수많은 삶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삶의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잘 보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죠.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내 인생의 길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그거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빼앗기지 않는 내가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뭐가 하나 있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 11개 교회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좀 느낍니다. 무언가 나는 목회가 성공하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 목회가 잘 되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깔려 있는 것을 제가, 그래서 뭔가 지원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은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그것을 묵상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끝없는 안정감이 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하는 거죠. 그때 훨씬 더 많은 삶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무언가 내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열등감과 패배감이 갇혀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반드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는,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삶의 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I will come forth as gold. 나는 금과 같이 될 것이다. 금을 뜨거운 용광로에서 순결하게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 삶의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들 속에 있지만 이것이 바뀌어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금과 같이 될 거예요. 정금같이, 나는 순금같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삶의 신뢰가 있는 거죠.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집트 왕자 보면 You know better than I, 이런 찬양이 있죠. 이게 어디서 부르는 거죠?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소리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 굴러 떨어지고 나서 그 감옥의 한가운데서 그 고백하는 거죠.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가사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나는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고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삶의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은 내가 당신을 신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You know the way.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 몰라도 됩니다. 내 인생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꼬이지? 그 이유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You know better than I.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걸 좀 신뢰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보면 참 꼬여있는 삶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지만 무너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그 삶의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시험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시험이 닥쳐오지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든 직장 생활, 여러 가지 힘든 가정 생활, 여러 가지 삶의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수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회복과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되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사랑, 부조리한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반드시 아름답게 되는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를 바라보며 이해하지 않지만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